오늘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42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그 제자 시몬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시몬인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것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것 중에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제 갔던 수련회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그 수련회가 여름이라 샤워 시설이 없어서 어떤 천막 같은 데서 씻었던 것도 기억이 있는데 당시 조별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희 조를 담당하시는 어느 분께서 자신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여자분이셨는데 자신이 대학에 다니면서 교수님하고 바람이 났었던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언어는 어떤 겁니까? 좋은 이야기만 해야죠. 수박 겉핥기식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치를 드러내는 거, 죄를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남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구속사를 깨닫고 나서 발견한 사실은 그때 그분이 정말 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크기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2살 터키 단기 선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어떤 이해를 가졌냐면, 아,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렇기에 저는요,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방탕한 삶을 살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죄를 많이 안 지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목회자 자녀로 자랐죠. 주일도 거의 자격증 시험 보는 거 외에는 빠진 적이 없었고요. 20대에 그 선교단체에 속하여 터키 선교까지 갔으니 나름 교회 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크게 방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은혜가 제 삶에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죄를 많이 회개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많이 죄 짓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누가 정말 죄를 크게 보고 회개를 많이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작은 죄라도 크게 보여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요, 날마다 우리는 우상 공장이자 죄 공장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까도 까도 또 나오는 게 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렇게 죄를 크게 보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참고해야 하는 오늘 큐티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아침 새벽 큐티 말씀에서 말씀해 주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뜻하거든요. 근데 그냥 모든 백성이라고만 쓰면 될 텐데 세리라는 단어까지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를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세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세리는요, 고쳤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세리도 회개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30절에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계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에 가려져서 자신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그 대표하는 사람, 30절을 대표하는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 우리 첫 번째로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수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네, 오늘 말씀에요. 그 두 사람이 나와요. 아까 29절을 대표하는 한 사람, 30절을 대표하는 한 사람. 30절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36절에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죠. 아까 바리새인하고요. 율법교사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식사하자고 해도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시며 정말 이 한 바리새인 시몬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도요, 좀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해 우린 이미 답을 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3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9절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이제 나오거든요.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37절에 보니까요. 그 동네 죄 지은 사람이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그녀는 매춘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그녀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뭐 세리도 취급을 안 하지만 뭐 매춘부, 이 창녀라고 할 수 있는데 취급하겠습니까? 안 하죠. 바리새인 집에 가면요. 분명히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시선 강탈이라고 하나요? 정말 그녀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고 또 자신을 벌레 보듯 볼 것을 그녀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왜 그것을 무릅쓰고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그녀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회개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주님으로 받은 용서,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그녀는 거기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용서받은 것을 보답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38절에요. 그녀는 죄사함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서 보면 울며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예, 원어로 보면요. 비가 내리는 것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눈물이 빗물처럼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눈물이 주체가 안 되어지고 손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거로 그녀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여자가요,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일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심지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서도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면 수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 수치가 문제가 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그 시몬의 집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분명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는요, 냉랭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39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방은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모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께 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네. 바리새인 시몬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 시몬 생각에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지나치게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서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리새인들 생각에 부정한 자가 이제 손을 얹으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리새인 시몬은 화가 난 것이죠. 예, 우리도 예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너무나 옳게 여겨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마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 항변하여 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항변하다가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해서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까? 자기가 더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응,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장사나 목사님이 쓰신 죄에 좌절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일입니다. 제자훈련 책 질문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이 장사나 목사님이 세 사람을 적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살인자, 둘째는 성폭행범, 셋째는 나라를 판 사람입니다라고 적었는데 네,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만약 이 질문에 당신보다 더 악질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저는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십자가 설교를 들었고 눈물도 흘렸지만 저는 정말 제 자신이 그리도 흉한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창녀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대요. 주님, 제가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은요, 이처럼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제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한창 청소년들이 속썩일 때 구속사를 깨닫지 못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했었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생을 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죠. 그만큼 제 자신이 안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요. 나는 해당되지 않아.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서는요, 정죄만 합니다. 밥만 내립니다. 사랑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도요,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단정 짓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못 합니다. 죄인의 입장에선 자신의 이야기를 못 하고요. 두 가지 입장에서만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의인의 입장에서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또 한 가지는요, 피해자 입장에서만 나는 이렇게 당했습니다라는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100% 죄인이라고 여깁니까? 또 한 가지는요, 생각만 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해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탕감받은 것이 많은 것을 아는 자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40절부터 4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 시몬에게 물으시는데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고 40절에 하잖아요. 근데 그의 대답이 뭡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생님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랍비로 높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요. 8차례 등장하거든요. 전부 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를 때 쓴 호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제자됨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정말 만선을 이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레위, 이 마태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도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1절, 42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빚진 사람이 둘이 있대요.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로 치자면 하루 일당을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치면요. 네, 그렇다면 뭐 500데나리온 같은 경우는요. 예, 뭐 한 5천만 원, 예, 또 여기 50데나리온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받는 거, 500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받는 거, 누가 더 주인에 대한 이 탕감해 준 사람의 감사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예, 그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용서받은 죄가 많음을 알고 감격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죄를 많이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죄의 양을, 예,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죄의 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의 무게를 크게 느끼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의 그 양을 따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한 죄라도 내가 무겁게 여기느냐 그 무게를 따지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도우미 목사님의 상한 감정 버리기라는 책에 가인의 후손으로 라멕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3, 24절을 그가 부른 노래인데 칼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 라멕인데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이 부분에서요, 그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라멕이 이렇게 말했다. 가인이 시작한 이 가족 국가를 망가뜨리지 않고 영위하기 위해 라멕이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을 해쳤는지 말한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하니 언뜻 듣기에 라멕이 자기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오히려 라멕은 자기를 해치는 자가 77배나 되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지독한 자기중심적 해석이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땅에서 유리하는 벌을 내렸을 때 가인은 혹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너를 해치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라고 하셨다. 가인에게 내린 벌은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었다. 혹 사람들이 가인을 해친다면 가인이 그 벌을 받지 못하게 되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상황에서 그 벌을 잘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알리지 않고 자기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보호하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을 건드는 사람은 700벌 받는다라는 것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가인은 어떻게 여겼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이 정말 일부 다쳐 거기다가 소년을 죽였는데도 회개가 안 나오고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 죽이면 너희들 더 큰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무엇을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가인과 라멕,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쓴 불멸의 전파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차이는 엄밀히 말해서 실제 빚의 양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감격의 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죄사함의 감격이 크냐 그걸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김성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사람하고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막막 어떻게 졸업해야 될까 학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학비를 해결해 준 분, 밥 한 끼 사준 분하고 학비 해결해 준 분을 향하여 감격의 차이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감격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학비 해결해 준 분은요,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싶다, 한 번이라도 더 연락드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다르다고 하면서요. 그와 같이 우리가요. 어느 정도 용서를 받았는지를 이해 못하면 그 감격에 영향이 미쳐지게 되어 있대요. 그 감격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받은 감격이 크기 때문에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죄사함의 감격이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일 예배 정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감격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비결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로 내가 어디까지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44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지금 이 시몬하고 여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네,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대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죠. 예,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지만, 네, 이 여인은 예,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요. 46절에 보니까요, 예, 시몬은 감람류 붓지 않았지만 향유를 이 여인은 부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 예.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딱 그래요. 딱 거기까지만 해요. 선을 딱 정해놔요. 그런데 용서받은 감격이 큰 이 여인 같은 경우는요, 최상급의 사랑을 주님께 나타내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힘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지는 적용,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순종들을 해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적용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적용을요, 딱 자기 머리 계산기 두드려가지고요, 거기까지만 합니다. 예, 난 여기 넘어갈 수 없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딱 정해놓고서요, 쉬운 적용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보이니 찾아가지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말을 해주고요. 할 수 없는 적용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큰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 적용들을 내 계산을 넘어서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 적용들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날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도 보면 제 죄를 보았거든요. 네, 그 상한 감정 다스리기란 책에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둘째는 귀엽고 너무 좋은데 첫째는 자기 아빠를 속 닮아 왠지 싫다. 큰애가 다가와 말만 걸어도 왠지 신경질이 난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니 당신이 놀아줘. 난 둘째 보기에도 버거워. 너무 힘들어. 내 시간은 없고 하루 종일 집안 살림에 자식들 돌보느라 늙지 늙어. 당신은 집에 들어오면 아무 일도 할 게 없지. 어유 지겨워.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튄다. 이거 읽으면서도 저도 회개가 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였었냐면 제가 아들들을 차별하고 있음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첫째가 저에게 그 MBTI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이제 그 어린이용 MBTI가 인터넷에 있길래 첫째와 둘째를 검사해 보았어요. 첫째는 이제 저와 다르게 나왔지만
둘째는 저와 똑같이 나왔거든요. 둘째가 저를 이제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숙제할 때도 보면 첫째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막 이 일 저 일해서 답답함이 있죠. 근데 둘째는요. 그냥 알아서 척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역시 나를 닮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첫째가 구속사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본능대로 둘째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솔직히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아,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걸 넘어서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는 자꾸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성령으로 넘으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셔 가지고요. 그걸 넘어서서 정말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해내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구역장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구역장 모임이 있는데 저희 구역장님들에게 그런 나눔을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렸어요. "나의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가 그 오병이어라는 것은요. 어린 그 아이의 도시락이었잖아요. 보잘것없는 건데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예수님이 감사하셔서 감사 기도하셔서 5천 명 넘게 먹이셨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보잘것없는 나의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음 세대라고 하였거든요. 다음 세대는요. 잘해 줘도 소용이 열매가 없어 보이고 아무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오병이어와 같은 다음 세대들로 인하여서 제가 성화해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구역장님은 자기 자녀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녀거든요. 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녀가 있음으로써 자신이 세상으로 흘러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생각을 구하며 그리하여서요. 정말 이 여인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니, 전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져요. 아마 이 여인이 자기가 그 죄사함의 은혜도 컸지만 알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겠지.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취급 받으실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런 취급당하실 수 없어. 라고 여기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은 내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야 할 나의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